안녕하세요. 송석구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5주차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나머지 바울 서신 10권과 또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서를 분류하자면 바울 서신 중에 바로 10권을 오늘 살펴보고요. 또 바울 이외에 저자가 쓴 일반 서신이 8권이고 묵시서가 1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또 서신서로 분류해서 일반 서신에 넣기도 합니다.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쓴 서신서가 바로 앳빌 골몬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목회 서신은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였으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2차는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였으며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3차는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였으며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선교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은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는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만일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무랍니다.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는 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굳이 종이 되려고 한다면 오직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서신이라 함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제목은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직신학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론에 입각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보이는 건물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성전을 교회로 오해합니다. 지금도 오늘의 교회 예배당을 서빙고 성전, 양재 성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다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제목이 일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것은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복음화된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귀신 들린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나 옥문이 열리자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살립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이고 또한 개별적이지만 마치 누룩이 밀가루에 퍼져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구원이 온 가족을 복음화하여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천할 때, 풍부에 처할 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어느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족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의 제목은 실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당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돈 중에 $100짜리 지폐가 위조 지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위조 지폐들을 다 모아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지폐를 매우 잘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전문가들은 후자의 방법으로 알아낸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알아내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을 몽땅 공부해서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와는 달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단 사이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서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순서상으로는 바울 서신 가장 뒤에 위치하지만 옥중 서신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 자기 종이 범죄를 저지르면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는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때이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서신서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초기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서를 최초의 바울 서신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제목은 재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란 말인가?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역설합니다. 내일이 종말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제목은 진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편지의 주된 내용은 곧 종말이 올 텐데 그러면 재산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내일 종말이 온다고 무의도식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회 서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목회 서신은 한 개인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또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영적 아들로서 목회 사역의 후배로서 사랑을 듬뿍 담아 편지를 써 보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하는지 서신서를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의 제목은 경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말세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고스란히 다 나타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 1차 선교여행 때 못마땅하게 여겼던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복음의 삶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화목과 평강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제목은 선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게으른 자들이라는 나쁜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선함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하도록 격려합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교를 위하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굳센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반 서신서의 첫 번째 책인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문체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작자 미상이 정설입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중에는 가장 긴 책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 서신도 가장 긴 책인 로마서를 맨 앞에 두었고 점점 장수가 적은 책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가장 길고요.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순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제목은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별명은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내용 중 제사 제도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대부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히브리서는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 심지어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의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배교하지 않고 인내로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장차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제목은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행위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유다서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와 유다는 모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제목은 참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가장 고난과 핍박이 극심할 때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는 고난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기쁨의 고난, 아름다운 고난, 소망의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자랑스러운 고난, 잠깐의 고난. 이러한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신호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와 물질, 건강 등의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참된 소망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은 죽어있는 거짓 소망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제목은 참 현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앞에 다가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네가 힘들어하는 로마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책에는 베드로가 변화선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증언합니다. 점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위협하는 상황을 보면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인 요한복음과 서신서인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신약의 모든 장르를 망라한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봉양했습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책이라면 요한서신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할 것을 부정한 자들이고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교훈으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게 합니다. 특히 술, 담배, 마약, 게임 중독, 쾌락 등으로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육이 모두 거룩하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세워진 많은 교회에 비해 목회자가 부족하여 사역자가 순회하며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이들을 접대하지 않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가이오를 칭찬하며 개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의 제목은 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계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의 환상을 보고 책에 기록하였는데 현실 세계가 아닌 천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글로 옮겨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7 금초대와 7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7 금초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별은 7교회 사자를 뜻합니다. 2장에서 3장은 7교회를 나타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7교회는 바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뜻하며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벌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 땅의 세상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하고 20장에 천년 왕국,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은 어렵고 무섭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쉽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섭지 않고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는 영원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 언어,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역사는 반복되고 순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말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확정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2번 죽게 되며 영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때라 기독교 핍박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일어날 종말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그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며 처음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로서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합니다. 부족한 강의임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요한계시록까지 최선을 다해 읽어나가심으로 통독 완주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